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3장에 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차 방문에 의해서 1차적인 위기는 넘겼죠. 곡식을 일단 가지고 와서 이제 1차적인 위기는 넘겼지만 얼마 후 곡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또 식량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방문을 가야 되는데 조건이 있죠.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안 받아준다, 만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지금 논쟁이 좀 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굶어 죽게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야곱에게 소위 말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다의 변화. 얼마 전에 창세기 38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수치스러운 간증을 남겨놓은 유다가 상당히 회심을 해서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서 변화된 모습. 그래서 유다의 서약의 타당성, 그다음에 성실성,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성취돼서 아버지가 유다는 신뢰하고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것.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맞이하는 세밀한 계획. 왜냐하면 그냥 용서해주고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형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들에게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역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과의 관계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오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요셉의 청지기, 즉 성령님을 예표하는 청지기의 역할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죄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청지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잘 보면, 이게 성령께서 죄인들을 데리고 갈 때의 그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겠죠. 시간상 일일이 다 코멘트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러네, 그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 43장 본문으로 일단 가서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급박한 필요. 지금 물론 중간에 가면 이 사람들이 아예 굶어 죽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먹을 게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주식은 아니죠. 빵이 주식인데 빵은 없고 소위 말하는 간식만 있는 거예요. 견과류라든가 이런 것 조금이 그것만 가지고 계속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역 가운데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비교적 자주 나오는 편인데, 사실은 이 흠정역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럼 우리가 어떤 일 하고 이렇게 주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번에는 루벤이 아니고 넷째인 유다가 나섰네요. 그 남자가 엄중히 저희에게 주장을 내세우며 말하기를 너의 형제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이제 일반 성경에서는 이제 보통 동생이란 말을 썼는데요. 여기 자체는 그냥 브라더이기 때문에 영거란 말이 없어서 굳이
한국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건 좀 어색하지 않냐 싶지만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만일 당신께서 저희의 형제를 저희와 함께 보내려 하신다면 저희는 내려가서 당신께 양식을 사오겠나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려 하신다면 저희는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이는 그 남자가 저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형제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쭉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다 또 야곱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 주고받으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한 20번 정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때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야곱의 인간의 태어난 본성대로 살아가는 야곱, 그렇죠,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어찌 너희에게 형제 한 명이 또 있다고 그 남자에게 알려주어 너희는 나에게 이처럼 해를 끼치느냐 하였더라.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 남자가 저희 형편에 대하여 그리고 저희의 친족에 대하여 엄히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이 말들이 뜻하는 바대로 그에게 알렸나이다. 그가 너희의 형제를 데리고 내려오라 라고 말하려는 줄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었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할 줄은 미리 생각을 못해서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들의 평소의 성정대로 치면 숨기거나 아주 거짓말을 했거나 이럴 텐데, 그 순간에는 요셉의 그 어미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야, 이거 감히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즉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됩니다.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일어나 가겠사오니 우리 곧 우리와 당신과 우리의 어린 것들도 모두 살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그를 위한 보증인이 되겠나이다. 보증인, 대신 하는 거죠. 당신께서는 제 손에서 그를 요구하시옵소서. 만일 제가 그를 당신께 데려오지 못하고 당신 앞에 그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때는 저로 하여금 그 비난을 영원히 감당하게 하소서. 루벤은 우리 애들 다 죽이라고 이렇게 아주 막 정말 너무 거칠게 표현을 했는데, 유다는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는 저희가 망설이지 않았더라면 확실히 지금쯤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다녀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자, 뭐라고 얘기했나 보겠습니다. 만일 이제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이것을 행하라. 그 길밖에 없으면 하라.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열매들을 취하여 너희의 그릇들 안에 담아 그 남자를 위하여 증여물을 싣고 내려갈지니 곧 약간의 향유 연고와 약간의 꿀과 향료들과 모략과 경과들과 아몬드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간식거리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았겠죠. 주식은 없으니까 지금 없지만. 자, 그러면서 12절 또 너희의 손에 2배의 돈을 취하라. 그리고 너희의 자루들 어귀에 다시 넣어줘 온 돈 그것을 너희 손에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라도 그것이 차고였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자루에 담겨서 되돌아온 돈 그거 원래 지난번에 사온 곡식값이니까 다시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돈을 주고 새로 사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것을 다시 갖다 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형제도 데리고 일어나서 이게 베냐민이죠. 죄송합니다. 너희 형제도 데리고 일어나서 그 남자에게로 다시 가라. 자, 14절에서 야곱이 확실하게 믿음을 보이는 고백을 하네요. 그런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남자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로 하여금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다른 형제는 시므온이죠, 베냐민을 보내주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으면 내가 잃으리로다. 자, 우선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소위 우리가 저희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잘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일반 기독교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오는데, 그리고 또 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4번 나와요, 이 표현이. 그래서 이거 엘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에 6번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총 11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긴 하나 거기서는 창조주를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창조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 그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주라고 번역했고 영어로는 Lord인데요. 그 주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에서 여호와라, 주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번에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등등 해가지고 이 여호와 라파도 있고요, 여호와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레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계시되고 있는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목자로 계시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돌, 예수님이 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표현되기도 하시고, 물로 표현되기도 하시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드리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 자식들을 잃으면 내가 이르노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지 않아서 보호되지 못해서 결국은 자식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비슷한 이 신앙의 고백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서도 있었었죠. 소위 말하면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형상에다 절하지 아니하면 절은 절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끄떡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은 그러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지켜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다, 지키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호소드리는 것은 맞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구해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해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죠. 다 우리의 원하는 바를 고하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최종적인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기서 야곱의 아주 그런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14절까지 했죠. 자,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급박한 필요하라 그랬습니다. 기근이 지속되고 있었고 이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다시 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베냐민이 동행치 않으면 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결국 야곱은 유다의 간절하고 절박한 호소와 엄숙한 약속에 베냐민의 동행을 허락하기 이릅니다. 그러니까 루벤과 유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평소에 모든 행실과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루벤은 불안정하고 격정적이고 막 다혈질이고 그래서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유다의 경우에는 비록 약점도 있었긴 했지만 그 안에 성적으로 봤을 때 믿을 만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말도 진정성이 엿보였고요. 자, 그래서 결국 야곱은 유다의 간절하고 절박한 호소와 엄숙한 약속에 베냐민의 동행을 허락하기에 이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사용했던 동일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100% 완전한 건 아니죠. 그래도 이거를 꼭 뇌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에게 선물이 필요하다고 또 성경에 잠언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죠. 자, 이건 전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짰죠. 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아들들 모두를 전능자 엘 샤다이 아까 나와있네요. 전능자께 의탁합니다. 비록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야곱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야곱이 여기서 믿음도 우리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유다의 변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원한 비난을 받겠다. 그렇게 영원한 비난가 아니죠. 뭐라 그랬나요? 그렇죠. 비난을 영원히 감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이 베냐민과 관련지어서 영원한 비난을 자기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놀라운 거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질책은 또 예수님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15절서부터 34절까지 융숭한 영접, 요셉의 치밀한 계획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4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에 그리하여 그 남자들이 그 증여물을 취하였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손에 2배의 돈을 취하고 그것은 이제 먼저 것하고 나중 것하고 합쳐서 베냐민을 데려갔으니 그렇죠. 일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더라. 그리고 요셉이 그들과 함께 한 베냐민을 보자 그가 자기 집의 주관자에게 말하기를 이 남자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짐승을 도살하고 음식을 준비하라. 이는 이 남자들이 나와 함께 정오에 식사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남자가 그 요셉의 분부대로 하였으니 그 남자는 이제 청직이죠. 그 남자가 그 형제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러자 그 남자들이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요셉의 집 안으로 인도된 까닭이라. 자, 아니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뭐 영빈관이든지 공식적인 장소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의 사저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들은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무슨 시험하시는가 보다 하고 벌써 지레 겁을 먹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처음 끌려왔을 때 우리의 자루들 안에 반환된 그 돈 때문이니 그 돈을 훔쳐갔다고 이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니겠냐. 그가 우리를 대적할 계획을 찾아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노예들로 삼아 우리의 나귀들을 빼앗으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이 사람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왔으니 자,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 그 아브라함에게도 청지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갔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죄인들을 데리고 가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 청지기가 바로 성령님을 예표하는 거겠죠. 그들이 그 집의 문에서 그와 대화를 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선생님, 저희가 첫 번째로 내려왔을 때 정령 양식을 사려고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인은요 계속 해명을 해야 되고 계속 변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죄책감이 있으니까 벌 받을 게 자꾸만 눈에 띄는 거니까 해명을 해야 될까? 그거 우리가 훔쳐간 거 아닙니다. 그거 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우리 자료에 들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관에 도착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저희가 저희의 자루들을 열어보았는데 보소서 각인의 돈 곧 저희 돈의 전액이 자기 자루의 어귀에 있었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그것을 저희 수중에 도로 가져왔나이다. 이거 우리 훔친 게 아니기 때문에 왠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기 때문에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저희의 수중에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누가 저희의 자루들 안에 저희의 돌을 넣었는지 저희가 분간할 수 없나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려고 자꾸만 우리를 궁지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두려움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몰고 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겠죠. 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얘기가 나왔어요. 너희의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물을 너희의 자루들 안에 넣어주셨도다. 나는 너희의 돈을 받았노라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가 시몬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나왔더라. 요렇게 지금 요셉이 시켰죠. 그러니까 형제들의 마음을 그래도 위로해 주는 거죠. 받았다 이게 나는. 너희가 안 준 게 아니고 내가 받았는데 그 돈을 하나님께서 도로 줬다. 맞는 말이죠. 누굴 시켜서? 요셉을 시켜서. 요셉이 그 도구가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거죠. 무슨 시험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그 돈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돈을 아주 싹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슬쩍 만약에 왔다. 뭐 그건 그들의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고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일종의 시험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자 그 남자가 그 형제들을 요셉의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에게 물을 주었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발을 씻었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을 우리가 탁 정리하듯이 또 씻었네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고 이제 그분 예수님과 정식으로 만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그런 우리의 구원 과정과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그들의 아기들에게 여물을 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은 정오에 오는 요셉을 대비하여 증여물을 준비하였더라. 바칠 것. 이는 그들이 거기에서 빵을 먹으리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시죠. 그래서 빵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은 자기들 수중에 있던 증여물을 그에게 그 집안으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몸을 땅에 숙여 그에게 절하였더라. 자, 이 순간 요셉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야, 이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0여 년 전이겠죠. 17세에서 왔고 그 다음에 30세니까 13년. 예, 거의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그 전에 또 꿈을 꿨으니까 꿈꾼 것까지 치면은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때 꿈이 지금 현재 눈앞에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11명이 모조리 다 지금 그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아차 좀 다르다 뭐 이런 게 다 있었나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일종의 뭐랄까요 스릴에 야 뭐랄까요 감격하죠. 야 또 오묘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묻고 말하기를 너희가 이야기했던 그 노인 곧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가 아직 살아 계시냐 하였더라. 제일 궁금했던 게 아버지 안부겠죠.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건강하오니 그가 아직 살아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아래로 숙이며 경의를 표하였더라. 계속해서 지금 이 요셉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죠. 그러자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자신의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 형제 베냐민을 보고 말하기를 라헬의 자손은 둘이었죠. 자식은 둘이었는데 자기와 자기 동생 베냐민 그래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너희의 아우냐 하였더라. 또한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우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정말 그 동생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아주 모습을 보였네요. 그러다가 요셉은 자신의 심정이 자기 형제를 향하여 애틋해졌기에 서둘렀으니 그가 울 곳을 찾았더라. 뭐 소위 말하면 갑자기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그냥 마음이 욱하면 욱하다 그러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컨트롤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서 이게 거기서 울 수는 없으니까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자, 그래서 그가 울 곳을 찾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개인실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었더라. 동생을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게 미움받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모든 것들이 쫙 갑자기 확 지나가면서 이제 마음에 울컥했던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제하며 말하기를 빵을 차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따로 상을 차렸고 그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렸으며 그러니까 요셉에게 한 상,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한 상, 그리고 그와 함께 먹던 이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렸더라. 이집트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빵을 먹지 않으려 한 까닭이니 그것이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목축하는 사람, 목동, 이 가축 치는 자들하고는 상대 안 하고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집트 문화라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소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소를 치는 자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갈라섰기도 했고요. 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성별과 관련된 분리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란 말이죠. 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33절 그러자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았는데 첫 태생은 그의 장자권에 따라 막내는 그의 연수함에 따라 앉게 되었더라. 그런즉 그 남자들이 서로 놀라워하였더라.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또다시 너무나 충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요셉이 형들의 나이를 다 알고 나이 순서대로 다 앉힌 거예요.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라 그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순간적으로 야 이걸 너 어떻게 알고 있지 막 이러면서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 순간에 마음을 졸이면서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죠.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이 첫 번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구원 후에 받는 축복들이 순서대로 쭉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겠죠. 34절 그리고 그가 자기 앞에서부터 접시에 담긴 음식들을 집어 그들에게 건넸더라. 그러나 베냐민의 접시에 담긴 음식은 그들 중 어떤 것보다 5배 더 많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마시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놀라운 사실은 5배 더 많았더라. 그러자 형들이 질투를 하였더라. 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로 치면 그랬잖아요. 지금 동생이 아버지가 채색 옷 입혀가지고 편애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놈 죽인다고 막 아주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했던 게 엊그제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다시 한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질투와 시기가 있는가 형제들 사이에. 그래서 막내인 베냐민에게 5배를 줬어요.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얼굴빛이 좀 변한다거나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아주 기쁘게 식사한 걸 보면서 시험에 통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5배라고 하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 뉘앙스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성경에서 5이라고 하는 수는 개신교에서는 5을 은혜의 숫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레이스란 단어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5군데 찔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맞지만 성경에서는 5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갈비뼈를 5번째 갈비뼈를 찔러서 살해하는 얘기가 성경에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5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 지옥을 나타내는 번제단도 그 규격이 보면 다 5큐빗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5라는 숫자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었죠. 예.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연관을 시키자면은 5배라고 하는 뉘앙스에는 일단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런 의미가 딱 한 가지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베냐민을 단지 시험하기 위해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많이 준 것인데 5배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조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요셉의 치밀한 계획, 그렇죠? 예. 아주 잔치를 그럴싸하게 차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은 아이고야 왜 저기 영빈관에서 그냥 저 공식적인 식당에서 왜 안 주고 자꾸 자기 집으로 데려가나 우리를 하고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설명되지 않는 발견,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격식, 뭐 이런 것들이 쫙 진행이 되면서 정말 뭐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쫙 제작을 하면 그 한순간 한순간의 그 뭐랄까 상황이 상당히 우리에게 아주 그냥 초미의 관심을 저놈들 지금 어떻게 반응하나 하고 이렇게 지켜볼 만한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예. 더더군다나 불가사의한 친절함. 아니 이 사람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돼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거리낌 없는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순간에 벌어지는 이 죄인들의 그 마음의 심정들이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미묘하게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걸 아주 뭐랄까 그 드라마처럼 멋지게 주석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사실은 아니지만 정말 드라마 각본처럼 아주 시나리오처럼 쫙 아주 멋지게 해놓으신 것들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메시지. 이번 장은 다양한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도 우리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예수님과 관련된 것도 살펴봤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시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야곱이 믿음을 회복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있다가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 가족 전체가 다 굶어 죽을 판이죠. 어두운 면만 바라보던 야곱이 사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래, 하나님을 의탁하자. 이렇게 믿음을 굳혔죠.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승리가 따랐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기는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우리의 속사람이죠.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은 여기서 문맥으로 보면은 우리가 거듭났으니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영이죠. 영으로 한 것은 영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에 우리도 교회에서 나온 책자 중에 승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패배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근거가 뭐냐면 믿음을 제대로 행사했느냐 행사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죠. 오늘 여기 있잖아요.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라고 써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다 믿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예수님을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아서 영접한 그 순간과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과 그거는 다른 거죠.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 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만 나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 가운데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시면 여기도 똑같아요.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 여기도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믿는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가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약속하신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겠죠. 여기 보시면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구원받은 지는 10년 됐는데 10년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지 않고 그거를 불신하고 믿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에서 승리도 마찬가지. 믿음을 행사할 때만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항상 우리가 다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형제들 안에 있던 두려움은 강하게 그들을 몰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결국 무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두려움이 몰려오면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경고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본데, 평소 때 조금 평범하게 살 때는 별로 의식이 안 되지만 뭔가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우리가 뭔가 내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요셉도 그 다음에 우리 유다도 야곱도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비슷한 같은 길이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야곱처럼 늘상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